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뭘 눈물의 씨라고 말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 어떻게 다시 말했네.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정말 이 눈물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머니 태어나죠. 태어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응하고 울면서 시작했고 결국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아파서 우나요? 슬퍼서 우나요? 갑자기 지금은 본인은 울지 못하고 있겠지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울음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옹냥이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면 좋겠죠. 근데 울어요. 그러고 나서 웃기도 하겠지만 왜 세상에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냐고, 왜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에 태어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이가 태어날 때 와 하고 왜 울어요? 기뻐서 우나? 물론 기뻐도 울죠.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곤해라,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하고 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운명을 보고. 그래서 인생은 눈물로 왔다가 눈물로 가는 저게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울음을 주셨을까? 눈물을 왜 인간에게 주셨을까? 왜 울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위해서 잃고 말이죠. 근데 웃음 치료도 있지만은 울음 치료 요법도 있대요. 울음 치료.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그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적도 있다. 하나의 예로 영국에서 있던 일이죠. 다이애나 B가 교통사고로 비명행생이죠. 장례식이 있던 날 온 영국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바다였대요. 장례식 이후에 한 달 동안 영국에 있는 그 정신병원이나 상담소를 찾는 환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자율반응가 줄었대요. 왜 그랬을까? 한 달 동안 정부의 막 부르니까 그 울음이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 그래서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다이애나 효과다. 다이애나 B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게 비통한 거죠. 그 울음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았다. 많이 치료받았다는 것 같아요. 다이애나 효과.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많이 우는 게 좋다는 거죠. 너무나 울음을 참으면 안 돼요. 눈물. 성경 속에서도 눈물을 흘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러면서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바라면서 슬퍼하셨던 그 주. 나사로 그죠? 나사로 죽었을 때도 네. 참으로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은 울고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고 온다. 눈물을 흘렸으니까 결국에는 그 후에는 기쁨이 있더라. 회복의 역사가 있더라.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고 싶다를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그는 학대를 받고 조롱을 받죠. 고난 속의 연설이죠. 이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됐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는 징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요. 노예 생활 한번 생각해보는데 힘들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의 학대가 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물을 흘려 날마다 기도했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눈물을 흘렸다. 네. 두 가지 눈물. 하나는 회개의 눈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수모를 당할 때 비로소 자신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철저히 그들은 회개,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미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를 얼마나 성가시게 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 저가 평탄한 생활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고 달라는가. 그러나 그 아들을 학습으로 기다리죠. 나 같은 아들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위치고 아버지께 하는 그런 모습을 저 아버지는 그 노숙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 노숙자 된 그 아들을 그냥 가슴에 붓고 입 맞추고 이게 어떻게 아버지니까 근데 이 사람 아들이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사이가 방법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지 않은 것이죠. 혼낸 거예요. 바벨론은 그 역사 속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 속에 이 세계는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눈물, 회개의 눈물. 결국은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오죠. 기도의 눈물.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하루에 꽉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분이 있죠. 다니엘.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재건하셨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녀의 기도의 소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죠. 또 시세가 죽게 됐죠. 그가 성부의 벽을 향해서 눈물을 기도하죠. 내가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모았다. 생명 15년 연장시키죠. 아스가는 또 보면서. 그래서 성령은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소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이 시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깨어나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되죠. 나라가 위태하죠. 탄핵정국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이 불안하죠. 어수선한 이때에 이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당리당뇨 그런 태도를 갖고 남탓, 남의 탓을 부리고 분열과 대립, 혼탁한 이 탄핵정국 어떻게든지 빨리 이것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외교가 안전하도록 어떻게 될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 눈물을 흘리는 계획이 있다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성도.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하나님 노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 맡겨요. 다 내게로 오라.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복으로 돌아온 것 같이 하나님이 응답한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계신 응답받는 저녁 시간들이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연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위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 복으로 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믿어 믿는 자들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시고 세계에 하나님 선교 대국이 되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보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25분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내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5분이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많이 기도하고요.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또 문제를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사랑 감사합니다. 더 부전함으로 가주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위해서라 했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 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부터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약한 이 세대를 변화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라. 너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의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빛을 비춘다면 이 땅이 아버지 하나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탄핵정국으로서 여러가지 홀스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이 정부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정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잘 하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또 하나님 남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섭단 서로가 합치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런 아버지 바로 아버지는 누구를 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 관제에서도 바로 아버지는 또 하나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